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할렐루야.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으신 이유는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근거로 구약에서 예언한 유대인의 왕 메시아이신가 그것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왜 예수가 왕으로 대접을 받지 못했으며 또 예수를 죽이려는 헤롯은 어떤 세력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헤롯을 찾읍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은 음흉한 계획을 하고 동방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박사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헤롯에게 들리지 않고 몰래 귀국을 하게 되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이 자신이 속은 것을 알고 분노해서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모두 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헤롯의 악한 계획을 미리 아신 하나님은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난하도록 계시하셨죠. 이 헤롯의 이야기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안한 해석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상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마음은 편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것이 나에게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복음이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속에 실제로 임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안에 영으로 임재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 대접을 받으십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헤롯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력은 예수를 믿기 전부터 우리 안에 존재하다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더 거세게 반발하는 그런 세력이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 헤롯이라는 한 왕이 통치하기 때문에 큰 갈등이 없이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두 왕이 존재합니다. 그 두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헤롯이라고 하는 두 왕이죠. 그래서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혼란스럽게 됩니다. 저는 실제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 얘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편안할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더 많은 갈등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또 복잡하게 되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예수라는 왕과 헤롯이라는 두 왕이 서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존재하는 헤롯의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 안에 존재하는 헤롯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헤롯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내 안에 헤롯을 제거합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 헤롯이 죽었다는 거예요. 헤롯이 죽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받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이고 또 영적으로 성소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몸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괴팍한 남편 때문입니까? 아니면 헌금 때문입니까? 심지어는 목사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편을 굴복시키거나 아니면 이혼하면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헌금을 안 하고 교회 다닐 수 있는 곳에 가면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목사를 바꿔보면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방법은 절대로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헤롯이 죽어야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헤롯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해들이 많은 것입니다. 헤롯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 영적 싸움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바로 영적 전쟁은 내 안에 헤롯과 싸우는 것입니다. 헤롯이 죽어야 예수가 살기 때문이죠. 성령님은 이 아침에 우리가 어떤 것을 바꾸기 이전에 우리 안에 헤롯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헤롯이 무엇인가? 여러분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찾아보시고 발견되었다면 우리는 그것과 정말 피나는 싸움을 해서라도 그 헤롯을 제거해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실 수 있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헤롯의 세력을 완전히 제거합시다. 자, 요셉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이어서 유대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켈라오는 헤롯과 같이 드러내놓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존재는 아니지만 요셉에게는 아주 부담스러운 존재였죠.
다시 말씀드리면 헤롯의 주변 세력이란 말이죠. 직접 나를 괴롭히지는 않지만, 직접 나를 공격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세력이죠. 그래서 요셉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저 시골 바닷가 변두리 마을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나사렛으로 가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아직도 남아있는 헤롯의 세력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대부분 헤롯을 죽이는 데는 성공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문제는 주변 세력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좋기는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것은 반갑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멀찌감치 모셔놓고 내가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원할 때만 그분을 부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력에 속아서 자기 안에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저 변두리 나사렛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유는 다 옳고 정당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헤롯의 주변 세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사렛에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중심부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나사렛에 모셔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필요 없을 때는 편한 대로 살고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헤롯의 주변 세력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면 이 주변 세력까지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이 싸움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예수님을 필요한 대로 부려먹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내가 그분 말씀대로 순종할 것이냐, 이 싸움이에요. 단순하게 우리는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이 한마디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아주 간단한 것이 아니죠. 신앙은 간단하죠.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복잡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의 통제,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번드름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나사렛에 모셔놓고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그런 형태의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긍정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이 교회 안에 휩쓸면서, 이 긍정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해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것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네가 왕이 되라 하는 거죠. 우리의 정통신앙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말을 들어야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니까 자꾸 예수님을 내 말 들으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해주시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그게 우리 한국 교회의 아주 큰 맹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그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하니까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 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힘들죠. 그러나 그게 기독교 신앙의 정통입니다. 내가 왕이 되면 다 잘 되고 뭐든지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안 되는 것 같아도 되는 것이죠. 내 안에 헤롯과 헤롯의 그 주변 세력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가야 된다. 네가 왕이 돼야 된다. 계속 우리 마음을 유혹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참 믿음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속임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함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려면 우리 안에 헤롯과 그의 잔재들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 세력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헤롯과 그 세력들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부에 왕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왕 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헤롯이며 주변 세력들입니다. 주여 내 안에 헤롯을 발견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제거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왕이 되고 예수님을 나사렛으로 밀어냈던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헤롯의 세력들과 그 잔재들을 철저히 제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중심부에 모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왕이 되시옵소서. 우리 안에 헤롯의 세력을 발견하게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